에베소서 강의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겠죠.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대단히 염려되는 소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편지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비용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양피지를 구해야 되고 또 전달하는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우리 에베소서에는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전체가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3번 나오는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보면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3장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에서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기도, 충만함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함의 또 다른 말이 뭐냐?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을 조종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믿음 생활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에베소 교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복음의 내용을.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 아, 그건 이거지.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 교리적인 내용이. 그런데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무 개가 믿음에서 중도 탈락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성경에 두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목적도 분명한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많은 교인들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모임도 거의 없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 딱 하고 주로 요즘에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서를 제가 묵상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서의 원래 제목은 뭐냐? 광야에서예요. 원래 제목은. 근데 이제 그게 번역되면서 민수니까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넘버스라고 나오는데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말 그대로 엑소도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몇 명이요? 성경에 보니까 장정은 20세 이상만 세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인구 숫자하고 똑같아요. 대구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약속을 받고 출발한 첫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는 거예요. 그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봅시다. 이 출애굽한 이 첫 세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던 사람들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기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환상, 하나님 저한테 좀 한번 나타나 주세요, 뭐 이런 걸 바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다 봤습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본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이에요.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바다를 합치게 하셔서 병거 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킨 그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이 뜻이 만나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뭐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이지.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고 경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판단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지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 받습니다. 하나님 참으소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해서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소서. 모세가 몇 번이나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대로. 그 증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예.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기 판단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 첫 세대들이 몰라서 실패했나? 신앙 경험이 없어 실패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희들의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름을 줬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것은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하면서 아기의 뭐를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름. 그때부터 그 아이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도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건물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의 이름이 뭐예요? 은광이에요. 은광. 그러니까 은혜은자의 빛광자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무조건 교회 해야 될 건물인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은행할 때 그 은자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 은을 썼겠어? 만약에 그러면 금광이라고 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혜은자의 빛광자야 했고, 은혜의 빛이 활짝 비치는 건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고, 건물 지은 지 3년째 되는 해 이제 저희 교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그러면 남자들 전부고, 딸아 그러면 여자분도 전부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책이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의 거룩한 조남이 적혀 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존재케 하신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죠. 아하,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무슨 사람과 무슨 사람이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도 사실은 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 잘 받으셔야 돼요. 검진을 해야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그래서 검진해주고 잘 관리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도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냐? 속사람의 문제예요. 속사람이 망가지면 그것이 겉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겉사람도 예방의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영구 손상이 오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TV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그 대장암 수술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대장을 거의 다 잘라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오라 그러는데 그분이 모자이크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나 다 이거 밝히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같이 미련하게 미루다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검진하시라.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대변 주머니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는 다 잘라냈대요, 거의.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이거 보시라고. 내가 평생 이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검진 잘 받으시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속사람도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냐? 속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병들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우리 속사람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데요. 제가 세본 적은 없지만 365번 나오는데요. 맞는지 틀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근심하니까, 눈만 뜨면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명확해지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실제로 그래요. 아니,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에 오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질병의 문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깨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자리에 누구만 가시면, 예수님만 가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나도 이왕 이 세상에 올 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를 봤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말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해 놨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없는 삶은 뭐와 같다?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단 보호받지를 못해요. 보호받아야 될 나이인데. 그 다음에 공급하심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복지를 잘한다고 해도 고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고아원은 18살 되면은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무조건 내보낸대요. 손에 딱 2천만 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쥐어주고 그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살아라. 성인 됐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18살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더 보호받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끌려왔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따라 나오고 끌려 나오고 듣게 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어. 원망해서. 그렇다고 성령 되신 예수님께서 나가시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만 죄를 졌어? 오늘부터 만나 금식. 오늘부터 불기둥 철수.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절대 안 그러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는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은 여전히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 속사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운데 오셨는데 이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쭉 내려가셔서 19절입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충만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놀라세요. 그 다음에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고 나무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커지느냐? 자꾸 사용하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말이냐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근심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거라.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이 끝나가 동시에 뭘 구해야 돼요? 아파트 구할 거야? 뭘 구할 거예요? 믿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니 앞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는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머물러 계신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충만함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어도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염려하십니다. 탄식하시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잘 소양하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얘기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일단 성품이 좋아.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셔. 주의 빠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도 없고 11조며 감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면 다들 저분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가운데요, 영적으로 굉장히 완고한 분들이 많아요. 고집센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거예요. 왜냐? 믿음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충만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충만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19절에 보면 네 가지예요. 그 충만함이 뭡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간단히 살펴봅시다. 일단 너비는 뭘까요? 넓이에요. 폭이에요. 폭.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대상에 있어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정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 창녀들, 예수님이 아주 뜨겁게 만나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사용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여러분 영향받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너비가, 폭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길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나오는데 사랑의 항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불같으며,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3번까지 참을까요? 7번 참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이를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수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사랑의 수준은 너무 얕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 이름이 주원이야, 주원이. 근데 애가 워낙에 밝고 착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표정이 더 밝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학원 끝나면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가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야 주원아 너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왜 이렇게 요즘에 싱글벙글이야 했더니 여자친구 생겼대요. 여자친구. 그래서 그러냐 여자친구 생겼구나 했고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뭐 자기가 뭐 고백을 했는데 받아줬대.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은빛이래. 은빛이래 했고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만났나 봐 했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말 시키는 거지. 근데 어느 날부터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잘했다고 뻥튀기를 하나씩 줘. 뻥튀기. 근데 주원이는 꼭 2개를 받아가. 2개를 받아가.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엄마 주겠어 아빠 주겠어 누구 주겠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는 은빛이를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살살 꼬셔봐요. 야 선생님도 먹고 싶은데 좀 주면 안 되는데 안 된대. 예, 그거 은빛이 줘야 된대. 그래서 은빛이 갖다 주면서 애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렇게 매번마다 걔 아이를 위해서 뻥튀기 갖다 주고 그러는데 너는 은빛이는 너한테 뭘 갖다 주니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은빛이가 기쁘게 받아주는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대요. 초등학교 1학년 차이가. 그래서 야 너 수준이 있다. 애가 또 굉장히 착해요.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깊이에요 깊이.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 속에는요 겉으로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그 모든 것까지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이나 정서적인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요 나중에 이게 충만해지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나와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복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바로 이런 충만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해놨는데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에 모든 것이 지각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너희 자신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 성령의 교회. 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까지는요, 교회를 한 몇 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지. 그걸 다 알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가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중요해요.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은 제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은 제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은 제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사람 데려와라. 그럼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를 몇 번을 했냐,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여러분 사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런데 자기 소원을 놓고 이거 꼭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무덤 불러다 놓고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몇백만 원씩 줘가면서 굿하는 것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냐만 다른 것 뿐이지 결국은 자기 소원 성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삶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건 좀 살아봐야 알겠어요? 좀 내 뜻대로 해보고 나서야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이렇게 완벽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완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가진 것 아무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많았나요?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냥 길거리에 다니다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3년 동안 뭐 시험을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나는 부족한데 염려되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면 뭐 내가 실력 있으면 결국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첫 마디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야 이 영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하면 괴물됩니다. 점검받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치리함을 받아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뭐라 하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 생각을 너무 빙의를 시켜가지고 이게 마치 예수님의 뜻인 양 마냥 그렇게 몰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아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 마음에 들면 여기 갔다가 평생 자기 담임 목사가 없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번도 치리함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예수님이 그 마음의 가운데 계시면요,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점검받으면 안전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만함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436장 부를 텐데 거기에 그 믿음의 충만함의 모습이 그 가사에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더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믿음의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때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새 삶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